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강명성전에서 중계하는 방송이 조금 전까지 잘 나오다가 왜 갑자기 안 되네요? 가서 손 좀 보세요. 잘 나왔는데 갑자기 끊기네. 자,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2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며칠 후에 이 말씀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특세 때 마태복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읽다가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읽게 됐습니다. 자, 27장 보면은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넘기는 장면과 그다가 유다가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재판권이 총독에 있어요. 특히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이 총독에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간 것은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잡아갔는데 자기들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빌라도한테 넘긴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사형을 선언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헤롯한테 넘겼죠.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저에서 헤롯이 있는 관저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예요. 헤롯한테 넘겼더니 헤롯도 나도 재판 못하겠다 하고 다시 빌라도한테 온 거죠. 이게 다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나라 시간을 하면 오전 9시부터 매달려서 십자가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6시간. 그러니까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새벽부터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감옥, 지하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에다 넣었다가 자기가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도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이 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거기서 사형 선고 떨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또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한 20분? 한 20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8시 반 이전에 모든 재판이 다 끝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새벽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여기 유다가 깨달죠. 깨달아서 돈을 갖다가 다시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리고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양심이 괴로웠던 모양이죠. 선생님을 판 것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그 돈이 가치가 있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게 돈을 벌면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돈 버는 방법을 정당하게 벌어서 성공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부정하게 벌어서 크게 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려고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앞으로 사시면서 돈 하지 말고 돈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돈 하지 말고 나는 그저 하루 밥 3끼 먹고 살면 되니까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훨씬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만졌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영벌받는 곳으로 가고 또 배신자가 되고 이렇게 돼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이제 총독의 재판이 쭉 시작되죠. 하는데 총독이 보니까 예수님한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가능한 당신이 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예수님 잡기도 전에 죽이고자 이미 결정을 했어요. 사람을 범죄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갈 때는 저 사람의 죄를 알아보자. 얼마나 저 사람 죄가 큰지 적은지를 알아보자. 이 죄를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죄는 알아볼 생각이 없어요.
죽이고자 이미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꼬투리만 잡혀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재판인 불법이죠. 죄도 알아보지도 않고 죽이고자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죠. 손을 씻어요. 24절에 무례가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백성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뭐 새벽에 나와봐야 얼마나 나왔겠어. 내가 볼 때는 한 100여 명이나 나왔겠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싹 허물어 버립니다. 폐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무서운 일이 그와 그 자손에게 돌려져.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주 70년부터 나라가 없다가 우리가 45년에 독립했죠. 48년에 우리보다 3년 늦게 영국에 의해서 다시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래 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1900년 동안.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떠도는 민족이 됩니다. 그냥 흩어져서 없어졌어요. 자기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떠도는 민족이 되죠. 이 말에 대한 핏값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라를 다시 찾게 된 이유는 600만 명이 확살당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 600만 명이 학살돼서 히틀러한테 죽으니까 그 핏값이 지금 다 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을 받으리라. 간단한 말 한마디 했는데 이게 다 돌아와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한테 600만 명 희생이 돼서 그것을 이제 전쟁으로 이끈 게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잖아요. 미국과 영국이 연합해서 독일을 쳐가지고 승리를 이끌었는데 독일 그 당시에 처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 유대인이 저렇게 학살을 내게 된 동기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라가 없이 저렇게 온 세계에 떠도는 민족이 돼서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다시 나라를 세워주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원래 있었던 땅, 가나안 땅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세계 전쟁 끝에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부터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또 가짜로 홍포를 입힌 다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막 이렇게 희롱을 하죠.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오죠. 39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계속 희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6절 제9시쯤 이제 제9시쯤 엘리 라마 사박다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충분히 이적을 향하여 살아서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하신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수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죄가 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땅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땅에서는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잖아요.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 뭐냐? 휘장이요. 우리로 말하면 커튼을 이렇게 갈아놨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걸 싹 저절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쫙 찢어져서 그게 떨어져 버린 거죠. 높이 되어 있는데 높이 되어 있는 그 커튼이 갑자기 찢어져 갖고 지성소와 성소의 간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바위가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바위도 막 다 갈라졌다. 그러면서 무덤, 사람들이 죽었는데 무덤이 쫙 벌어졌다. 그러면서 죽은 그 시체들이 거기서 튀어나왔다. 우리나라처럼 흙 속에 묻는 게 아니에요. 동굴, 굴을 파고 거기다 믿어요. 그러니까 굴이 쫙 빨려져서 그 안에 시체들이 있는데 시체들이 살아나서 나왔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살아나서 보이니라. 이런 장면을 보고 54절 노마 사람 백부장이 끝부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인물 중에서 세계적인 뭐 인물 해봐야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자 그러면 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공자, 예수, 마호메트 뭐 이런 사람들인데 죽음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하신 분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 제자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56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뭐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가까이 있었더라. 여자들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용기가 있어요. 제자들은 멀리 다 지금 숨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다가 잘 모셔놓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대속,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하는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은 특히 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생겼으니 진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니 저희들은 한없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는데 주님 받으시었고 이들을 성경의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